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제가 가진 책으로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우리 한 절 말씀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 세미나의 제목을 보니까 과연 여러분이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은 지난 주일 설교를 얼마나 기억을 할까요? 그런 제목이에요. 자,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예.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기쁘게 사셨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제목도 모르시니까 두 번째 질문은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제목도 기억 못 하시면서. 예, 지난 주일날 우리 항상 기뻐하면서 합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일주일 동안 아침마다 눈을 뜨면서 기쁘게 하루하루를 시작하신 줄 믿고, 오늘은 감사하며 살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자. 지난 주일날 항상 기쁘게 삽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때 뭐 별로 기쁠 만한 일이 있어야지요. 그런 물음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지난 주일날 드렸습니다. 이번 주일은 감사하며 살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감사하며 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뜻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아주 두말도 못하게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상에 이로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이 아버지 날이잖아요. 어머니 날에 있다가 아버지들이 왜 우리는 기억 안 해주냐 그래가지고 어버이날이 됐다가 또 미국에 오니까 어버이날이 또 6월 셋째 주일을 아버지날로 또 이렇게 기억을 해서 수고하는 아버지들을 격려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재수 집사님 박수 쳐드리는데 표정이 없이 그냥 박수를 받으시니까 모든 나라의 아버지들이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의 경제를 일으켰을 때에 아버지들의 정말 헌신과 수고가 대한민국의 경제에 획을 그었죠. 중동을 시작으로 해서 뭐 사우디아라비아 또 초기 그 이민 온 그 그룹을 보면 아버지들의 숫자가 훨씬 많아서 나와서 땀 흘려 돈 벌어서 조국으로 송금하고 그럼 가족들에게 돈이 가면서 달러가 대한민국으로 들어가니까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큰 몫을 감당을 하고 다른 나라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은 정말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아버지 날 교회에서 이렇게 박수까지 받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근데 감사의 조건이 찾아보면 참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은 생각이 감사로 채워져야 돼요. 마음의 생각이 감사가 아니라 불평에 초점이 맞춰져 버려 있으면 그 마음은 절대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믿음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냥 전후 사정도 보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 미루어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늘 감사함으로 채워져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감사하고, 눈이 오면 눈이 와서 감사하고, 이 감사하는 마음이 차곡차곡 채워지다 보면 그것이 감사하는 믿음으로 발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감사절 되면 늘 찬송하시는 찬송이 있지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감사 찬송의 세 번째 절을 보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장미꽃을 봅니다. 장미꽃을 보면 왜 감사해요? 장미꽃이 얼마나 예뻐요. 예쁘고 향기도 나고 이미 내 마음은 장미꽃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마음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장미꽃의 가시가 왜 감사해요? 장미꽃의 가시를 보면서 교훈을 얻는 겁니다. 야, 이 장미가 자기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기 위해서 가시를 내 가지고 자기를 해코지 하는 것에서부터 꽃의 아름다움과 향기를 지키기 위해 가시를 저렇게 내는구나. 장미꽃 한 송이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저렇게 담겨 있는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클까? 이렇게 장미꽃의 가시를 보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맞추어지면 이것이 곧 우리에게 감사하는 믿음까지 성장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의 반대가 뭐죠? 감사의 반대는 불평입니다. 마음이 감사에 맞추어져 있지 않으면 모든 게 불평이에요. 더우면 더워서 불평, 추우면 추워서 불평, 어떤 이는 비가 오면 감사하고 눈이 오면 감사한데 어떤 이는 비가 와서 불평하고 눈이 와서 불평하고, 우리의 마음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과 연결되어지므로 우리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 또 나의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말을 해라. 시편 100편 2절 4절을 보니까 다윗을 통해서 감사를 주시는 말씀은 감사를 노래로 불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그랬어요.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감사가 넘쳐나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모든 조건들, 감사할 수 없는 모든 환경들, 내가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보장의 음성이 거기 있는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것, 감사하기 어려운 것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그저 감사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가는 성도들이요,
입술만 벌리면 감사가 넘치고 그냥 마음속에 생활 속에 감사가 넘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오늘은 지금부터 한 5분에서 10분 내에 말씀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집중을 해주시고 아마 다음 주일까지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몇 가지를 찾아보는데 오늘 감사하는 조건의 첫 번째를 찾다가 두 사람의 간증을 함께 나눌 텐데 이 두 분의 간증을 나누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 과연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하는 그 첫 번째 이유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감사는 소유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느냐, 아버지 날에 내가 자녀들한테 얼마나 두둑하게 봉투를 받았느냐, 이것이 감사의 기준이 아니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 이것만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연세가 높으신 권사님도 꼭 그런 말씀하세요. 나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권사님, 빨리 가시면 안 돼요? 빨리 가야지, 빨리 가야지. 또 하나 말씀하시는 거 있어요. 잠결에 가야지, 잠결에 가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라 그래야 우리가 가는 거지 뭐. 그건 다 하나님에게 맡기시고 오늘 내가 생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내게 생명이 있다는 것, 이 한 가지만 사실, 이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는 정말 넉넉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세상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므로 오늘 내게 있는 생명 누가 주신 거예요? 오늘 내게 있는 생명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멋대로 집어던지는 사람들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던지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고, 그러니 내 생명의 소유,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모든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생명이고,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것이 생명이고,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선물이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물. 이 선물은 제가 언젠가 누구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선물이라는 영어는 기프트하고 프레젠트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를 쓰는데, 기프트라고 했을 때는 보답을 받지 않고 주는 것이 기프트고, 프레젠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었으니까 너도 날 하나 줘야지, 그런 기대감 속에 선물하는 것이 프레젠트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백과사전을 찾아보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선물이랍니다. 어떤 조건이나 이유를 다는 게 아니라 무조건으로, 어떤 대가나 보답을 바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으로 주신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것,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받은 겁니다. 아멘.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 것은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도 없고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고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고백입니다. 요즘 제가 눈이 시력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는 견디다 못해서 이제 새벽에 제가 돋보기를 끄껴야 이 새벽에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거든요. 얼마나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화딱지가 나고 그냥 2.0을 자랑하던 내 눈이 왜 이렇게 돼가지고 세상에 돋보기를 껴야 성경을 보고 리빙룸에서 뭐 한 대여섯 걸음 떨어져 있는 곳에 TV를 볼 때도 안경을 써야 TV에 글씨가 명확하게 보이고 말이죠. 얼마나 불평하고 그냥 속에서 울그락불그락 했는지 말이죠. 그런데 언젠가 새벽에 성경을 보기 위해서 안경을 끼는데 그날 새벽에는 또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 돋보기라고 하는 것이 없었으면 그냥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냥 얼굴을 찡그리면서 눈동자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러고 책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돋보기를 만들게 하셔서 내가 돋보기를 쓰니까 그냥 얼마나 편안하게 성경을 보는지 이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거는 내가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지요. 내가 살아있음에 안경 하나를 통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눈이 있어서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앞을 못 보는 분들 얼마나 불편할까?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 앞을 못 보는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분들은 그게 불편한지 몰라요. 왜? 아주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불편한 줄 모르고 그냥 지팡이라도 이렇게 짚을 수 있고 손으로라도 이렇게 점자로 글을 볼 수 있어서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생각한 건 마음대로 언어로 표현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다가 이것이 점점 좁혀져 가면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송명이라고 하는 분 다 아시죠? 이 송명이라고 하는 분이 올해 55살이에요. 올해 55살인데 이 송명이 씨는 9달이 채 안 되는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났는데 우리 집사람은 잘 먹어서 그러는지 우리 은영이가 미숙아로 태어나도 괜찮은데 이 송명희 씨 어머니는 영양분을 잘 섭취를 못했는지 이 9개월이 조금 안 돼서 송명희를 출산을 했는데 이 아이가 한 일주일쯤 지내다가 호흡이 멈추게 됩니다. 호흡이 멈추고 한참 있다가 이 아이가 다시 깨어났어요. 호흡을 멈추면 뇌로 가는 산소가 멈춘다 그러죠. 그래서 이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숨이 멈췄던 그때의 후유증으로 이 송명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전 뇌성 마비를 앓게 됩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뇌성 마비예요. 그냥 온 몸을 자기 마음대로 가누지를 못하고, 아마 어떤 영상이나 그런 이 방송 같은 것을 통해서 송명이라고 하는 분을 보신 분 계시면 얼마나 불행해 보이는지 알 수 없어요.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해도
온몸을 부들부들 떨어야 하고 그냥 얼굴 표정을 있는 대로 막 찡그려야 그냥 아버지 어머니 말 한마디 하게 되는 이 송명이라고 하는 이가 이 뇌성마비의 전신마비로 17살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7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송명이라고 하는 이 뇌성마비 걸린 여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지 몰라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러다가 드디어는 17살에 온 몸이 다 마비가 되고 자유롭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이 송명이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그 되지 않는 말로 그냥 억지로 한마디 말을 만들어내면서 25권의 시집을 냅니다. 그래서 송명이를 가리켜서 천국의 시인이다 하는 그런 그 별명을 받게 됩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 25권의 시집 중에 대표적인 시가 하나 있는데 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으며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할렐루야. 이 한마디 한마디를 말 한마디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온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흔들어가면서 겨우겨우 한마디 한마디 하는 그가 나는 남들이 가진 것은 갖지 못했지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습니다.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나는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봅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온 몸을 쓰지 못하는 이 송명이라고 하는 이 시인이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17살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생명이 있으니까 몸은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 단 한 기관도 없지만 그의 영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영적인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이것이 바로 살아있기에 가능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바로 이런 기회를 얻게 했음에 충분히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두 사람의 간증을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송명이라고 하는 한 분이 지나갔죠. 이제는 한 사람만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마 여러분 이분은 보셨을지도 몰라요. 이 조지 에릭슨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다이빙 선수예요. 어려서부터 수영을 하고 다이빙을 훈련을 받아가지고 아주 다이빙에 촉망 있는 선수였는데 17살에 다이빙을 하다가 그 뜀틀의 뒤를 부딪혀가지고 척추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17살에 촉망받던 다이빙 선수였던 이 조니 에릭슨은 전신불구자가 됩니다. 전신불구자가 되는데 남은 건 뭐 남아 있어요? 목 위만 남았어요. 목 위만.
눈, 코, 입, 귀 요거만 남았고 목 아래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도 없어요. 17살 소녀가 정말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분의 간증을 보다가 보니까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래요. 죽고 싶어도 움직이질 못해서 못 죽었습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왜? 목 아래로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17살에 이런 불행을 당했으니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얼마나 그의 인생을 저주했겠어요.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누워 있었겠어요. 어느 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이 조니 에릭슨을 찾아갑니다. 조니야, 에릭슨아, 하나님은 너를 참 사랑한단다. 자, 한 분이 와서 하나님이 당신을 너를 사랑한단다 하니까 조니 에릭슨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정말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17살의 소녀가 자기 꿈이 망가지고 이 육체가 망가졌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해? 당신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돼?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는 거지. 온갖 말을 다 하고 전도자를 내쫓습니다. 자, 이 전도자가 포기했을까요? 또 찾아갔을까요? 또 찾아갔어요. 또 찾아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요.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하도 찾아와서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뭐 움직일 수가 있어야 주 패든지 내쫓든지 하죠. 그냥 누워서 꼼짝 못하고 있는데 찾아와서 그냥 하나님이 사랑한다 뭐 예수가 그리스도다 얘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손이 움직여야 귀를 틀어막든가 멱살을 들고 내쫓든가 할 거 아니에요. 꼼짝없이 누워가지고 그냥 입으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가라고 하고 욕을 하고 그것밖에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자꾸 찾아와서 한마디 두마디 툭툭 던지고 가니까 언제부턴가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이 그냥 전도자가 툭 하고 던지는 한마디의 마음에 남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얼마간 지났을 땐가부터 이 조니 에릭슨의 마음이 전처럼 그렇게 심하게 반항을 하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마음이 슬슬 누그러지면서 전도자가 찾아와서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처음에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얼마 시간을 지나니까 그래?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이 이 귀에 좀 들릴 때쯤 되니까 이 전도하러 온 사람이 또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조니, 내가 만약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뭔가 큰 일을 이루실 거야.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면 너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가 있을 거야. 가능한 말이에요? 불가능한 말이에요? 왜? 그냥 고래고래 악을 쓰고 욕을 하다가 조금 내가 진정이 돼서 마음을 들어줄만 하니까 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말이죠. 내가 지금 목 위에만 움직이고 이게 산송장처럼 누워있는데 감사하라니 이게 감사할 수가 있어야 감사하죠. 그런데 이 조니 에릭슨의 간증을 보면 틀림없이 내가 감사하라는 말에 악을 쓰고 속이 뒤집어져야 될 텐데 괜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괜히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뭔가 모르게 기대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쓰실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 목 밑으로는 전혀 움직일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글쎄 그런데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자 그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로 이 조니 에릭슨의 입에는 감사합니다가 그냥 입에 붙었어요. 그냥 뭐 형식적이든 뭐든 그냥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음식이라도 받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생각할 수 있어서 말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도 눈으로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귀로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래, 감사하면 하나님이 나를 뭔가 일에 쓰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내 입은 살아있구나. 내 입은 뭘 해도 할 수 있겠네. 그리고 조니 에릭슨이 뭘 생각을 합니까? 입에다가 펜을 물기 시작합니다. 입에다가 펜을 물고 그냥 펜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뭘 그려요? 내 마음에 보여지는 하나님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보여지는 예수님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이 원망과 저주와 모든 불평들을 사라지게 하고 감사로 채우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처음에는 그림 같긴 했겠어요. 그런데 이 조니 에릭슨이 처음 입에다가 펜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마다 그때부터 제일 그림 밑에다가 PTL 세 영어 글자를 써놓은 것이 아주 이 조니 에릭슨의 낙관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림을 그려놓고 밑에다가 PTL, 이게 무슨 뜻일까요?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 조니 에릭슨이 입에다가 물고 그림을 그리던 이 펜이 질레트라고 하는 회사의 펜이었대요. 이 질레트 펜 만드는 회사에 다니던 사람들이 전신 마비가 된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여자가 입에다가 펜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데 그 펜을 보니까 질레트더래요. 그래서 그 질레트 회사 사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사장님, 저기 이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입에다가 펜을 물고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고 밝은 빛을 그리는데 그 펜이 글쎄 우리 회사 펜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사 사장님이 딱 보니까 진짜 자기 회사 펜이거든요. 그러니까 질레트 펜 회사 사장님이 그럼 조니 에릭슨을 죽을 때까지 우리 회사의 명예 직원으로 채용한다. 그래서 세상에 입술에다가 볼펜 물고 그림 그리는 것밖에 없는데 평생 먹을 게 해결이 됐어요. 할렐루야. 평생 그러니까 볼펜도 잘 물어야 돼. 이게 BIC인데 이거 내가 입에 물었다고 해서 나 평생 먹여 살릴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이 아시더라고요. 지금도 아마 집에 가셔서 조니 에릭슨이라는 이름을 아마 타이프를 쳐놓으시면 예쁘게 차려입은 한 여인네가 입에다가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사진이 나올 겁니다. 그림 그려놓고 PTL이라고 그러는 것,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 때문에 그냥 그림만 그려도 전도가 되고, PTL이라고 하는 그 글씨, 영어 세 단어, 세 스펠링,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주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기프트로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런 열매, 하나님 앞에 어디엔가 무엇엔가 쓰임받을 수 있는 찬스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는 것 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일평생을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명이 내게 있으므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다음 주에 이제 뒤에 한 두세 가지만 더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살아있기에 기회가 있는 겁니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환경, 저런 사정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조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바른 본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감사에 불편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친히 담당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마 하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이 불편한 이들, 그러나 저들에게 생명이 있음에 감사했을 때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쓰셨습니다. 천국의 시인으로 한마디 한마디 고백할 때 믿음의 자녀들이 은혜 받는 일에 쓰셨고, 하나하나 입술에 펜을 물고 그림을 그리며 살아있음에 감사함을 보일 때마다 많은 심령들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 역사를 희망과 용기로 주었던 그 모습을 오늘 은혜로 나누었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생명, 내게 베풀어 주신 선물과 같은 이 생명이 내게 남아있을 때 오늘도 주신 생명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크게 쓰임받으며 정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